많은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잘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였나요? 1600년. 1600년. 1600년입니다. 1600년. 1600년. 1600년입니다. 1600년이요. 성경은 1600년 동안 만들었어요. 1600년이요.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1600년. 1600년이요. 1600년.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이요. 몇 명 있었나요?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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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입니다. 40명. 40명. 40명입니다. 40명. 성경은 40명이 만들었어요. 40명이요. 40명입니다. 40명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40명. 40명이요. 10명. 40명입니다. 40명이요.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요? 영생을 얻는 책. 영생을 얻는 책.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는 책.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깨달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되게 가능하죠.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이 있는 책. 영생을 얻는 책.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을 목전에서 내게 상인자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나요? 1600년이요. 1600년. 1600년. 1600년이요. 1600년 동안 1600년입니다. 1600년. 1600년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40명이요. 40명. 40명. 40명이에요. 40명입니다. 40명. 40명. 성경은 우리가 읽는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요. 성경책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다른 책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둘째 주 13일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또 교육자님들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아동부들 오늘 방송 같이 나간 거죠? 네.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은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를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1절도
유튜브로 저도 여러 군데 또 예배도 드리면서 또 목사님 말씀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암으로 죽기 전 예수님을 영접한 한 자매에 대한 간증의 말씀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그 악한 마귀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천사들이 데려가는 것을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잠깐 봤던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를 포함해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우리 예수님은 강력합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고요. 믿는 우리들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축복받고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수망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자리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날 새롭게 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한 번 더요.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의 요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의 예배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내게 해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도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등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소서 강생한 소공사여 오소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길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고프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밀.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는 못하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그들을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 백성들에게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치유와 회복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재앙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저희 소망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전하실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어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전엔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몇몇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 참 뼈아프게 번 돈입니다. 아까운 그런 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좋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돈인데 저희 다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마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에서라도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겨야 마땅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이 혹시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여파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도우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해받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친히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와중에도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속히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저녁과 금요 저녁 기도회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각 부서마다 영상 촬영을 하여 같은 예배 시간에 송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오후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겠으니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기도의 실상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소와 일정과 방법을 바꾸어 진행을 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총회는 담임 목사님만 총회에 참여하시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부총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선교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영혼을 선교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모든 교우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점을 한 문장으로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짧게나마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상반기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부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피해금이 총 62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피해금은 전액 총회 사회부에 전달되어 폭우 피해자분들께 잘 전달될 것입니다. 모금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교회 재정부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와 총회 발전기금과 키르키즈스탄의 예배당 건축장금과 교역자와 직원의 사례비와 선교자 후원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총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이므로 지체의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로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는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제가 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총회가 일정이나 장소나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원래는 문경에서 하기로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하루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축소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하루 있게 되는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세례자 교육을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각 교육자들이 분담을 해서 영상 송출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반기 때 지원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직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교구장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폭우 피해 구제금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전체 62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총회 사회부에 전달을 해서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주로 저 지방에 있는 분들 성도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우리 교회가 각 곳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서 어려움 없이 또 지출되지 못하는 일이 없이 이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년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가 이동영 교수인데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직업, 신앙, 이제 직업과 관련된 신앙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직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관계된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동영상 강의가 실시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도 청년부가 아니라도 다른 교인들도 특별히 젊은 부부들도 여기에다 한 번씩 들어가서 다 세미나를 동영상으로 듣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의 몇 구절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만 기록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설교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냐?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이냐라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에서 세계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로 공식적인 선교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일시적인 직분으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이전까지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직분이 선지자 직분인데, 이 직분은 한시적인 직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되는 지속적인 직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교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공통 분모적인 것은 있지만은, 다른 점은 선지자는 임시직이고 교사직은 계속되는 직분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볼 수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볼 수가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다소 출신 바울도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뜻에 의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것은, 전도자가 파송이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별시켰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 교회의 기도는, 이 교회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준행하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런 금식이나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수라는 말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다라는 의식적인 행위가 안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게 되고 장로님을 안수해서 세우게 되고 안수집사까지 안수해서 세우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그 의식적인 행위가 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송 과정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은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도 주후 47년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구브로섬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 위편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또 달리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출발해서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에는 오른쪽에 있는 살라미 지역과 왼쪽에 있는 바보 지역 두 곳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구브로 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시는 주체도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해야 할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구브로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브로는 지금 선교사로 갔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마가 요한도 어쩌면 이곳이 고향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제1차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섬을 1차 전도 지역으로 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들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선교와 전도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의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고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지시하심에 따라야 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지역인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 회당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살라미 회당이죠. 살라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요한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살라미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육로로 쭉 왼쪽 하반 쪽으로, 왼쪽 남쪽 쪽으로 왔는데 그곳이 바로 바보라는 곳입니다. 이 바보 지역에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바보 지역에 가니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예수라 하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그런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고 뿐만 아니라 마술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는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쩌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술사인 거짓 선지자 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율법대로 처리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롭다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붙여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회적인 지혜로움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을 불러서 듣고자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다 일종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그 서기고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던 이 사람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그 즉시로 이 사람이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마술사를 한 방에 봉사가 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행하는 이적입니다. 참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어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짐승에서 떨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 눈이 밝게 뜨여지게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나타난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적으로 봉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적이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이 마술사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이 사건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펠톤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술사의 눈이 감김으로 총독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술사의 눈이 봉사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총독의 눈이 열림으로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좋지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선교지에 같이 동행을 하다가 되돌아가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선교가 너무 힘들구나. 선교가 너무 어렵구나.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구나. 선교지의 험난함을 생각해서 미리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이제 다음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거기에는 아주 크고 높은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을 넘어가려면 여러 강도들과 또는 여러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이 나는 이 선교의 험난함을 생각을 해서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명의 선교사는 둘이 되어서 험난한 타우러스 산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그냥 나와 있지만은 안디옥이라고 할 때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아탈리아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이 버가에서 이제 길게 뻗어져 있는 타우러스 산맥. 이 타우러스 산맥은요, 적어도 한 800k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 안디옥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이곳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회당장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회당이 상당히 컸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회당들은 회당장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여기에서만 회당장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안디옥 회당은 굉장히 큰 회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은 저는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에 대한 믿음을 권하고 불신을 경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어서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복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으로 설교가 끝이 납니다. 회당에서의 바울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그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바울에게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회당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다음 안식일에 또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다. 약간의 과장법이기는 하겠지만은 그 안디옥에 있는 지금도 안디옥은 굉장히 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넓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인데 그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둘째 안식일에 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반응은 비방하고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위주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튼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두 번째 안식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그 지방에 안디옥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의 확산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울을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좋은 효과가 있었죠. 그곳에서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는 그 사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인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쫓겨가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쫓겨가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 지방, 조금 동남쪽 지방인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전도한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 이곳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성이 두 파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이성 무리들은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미치는 곳에는 항상 신앙자가 나오고 아울러서 불신앙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싫어하여 핍박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했을 때 그것을 피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 밑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피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아주 대단한 이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안전뱅이가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상태는 이미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 말을 했더니만은 그 말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들어서 야,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신 중에 하나이죠.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이 바울이라는 육체, 이 바울이라는 몸을 따라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지 않습니까? 그 제우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자리를 펴놓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헤르메스와 제우스는 우상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로 그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또 큰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내려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함께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숭배하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돌변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던짐을 받은 이 바울이 주위에 있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그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중요한 것은 다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자기가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갔던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 시간을 지냈는가 하면은 그 다음 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근 하루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인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그 사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사도들과 함께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베 지역을 보면 오른쪽 위편에 별표가 하나 되어 있죠. 이곳이 더베 지역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 외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근 한나절 이상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서 다시 더베로 와서 더베에서도 계속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양육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간다, 만들어 간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서 다시 그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달리아, 그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는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여기에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 쪽에 있는 실루기아 쪽으로 배 타고 가고 실루기아에서 육지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면서도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되돌아가면서 새로 개종한 사람, 새로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안수함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님들에 의해서 각 교회가 치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처음 올 때는 버가 지역에서는 전도를 안 했는데 왜 그랬죠?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상당히 마음이 조금 좋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전도를 안 하고 곧장 안디옥으로 넘어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이 버가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은 교회를 모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았다 하는 말은 성도를 모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말과 행복한 성도라는 말은 같다 하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았다.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얘기고, 그들에게 보고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각 곳에서 일으킨 이적이나 표적을 그들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보고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바울의 1차 선교는요 2년 내지 2년 반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선교가 성공적이었음을 파송교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얼마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재충전을 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친교를 함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음과 같이 저는 간략히 평가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중요한 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하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다니며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다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귀한 일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일꾼을 세우기 전에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을 세우기 전에, 안수 집사님을 세우기 전에, 권사님을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실한 제자들 중에서 일꾼을 피택해야 하며 그들로 교회를 치리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당에 들어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메시아를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브로 지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도 안디옥 회당, 이고니온에도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사항입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적용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이고 원색적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라는 점을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여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든 사역은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구보로 섬까지 선교사들을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엘루마가 봉사가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였고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며 자기들은 단지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단지 성령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뿐이고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군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쓰임받는 그런 진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심령들 바울과 같은 마음과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시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함으로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기필코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각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에와 내일 모이게 될 성총회 위에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나를 도